2018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불어권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모로코 TD 다녀왔는데 모로코의 콩고에서 유학을 온 형제가 모로코 TD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요. 그 형제가 석사를 마치고 콩고로 돌아가서 우리 장원 선교사님에게 말씀 배운 그대로를 그 콩고 교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장원 선교사님 제자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잘 양육이 되어 있고 그 형제가 너무 신실한데 3월 10일 날 그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셔서 주례를 좀 해주시고 지금 당장 TD를 한다 그래도 40명 정도의 캔디데이시 모여있는 상태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3월 달에 콩고에 들어가서 그 위프리드 형제예요. 이름이 위프리드인데 콩고 형제인데 그 형제 결혼식 주례 쓰고 그 다음에 TD 산장 알아보고 TD 할 거 이제 결정해 놓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목사님 뽑고 들어갔는데 눈물이 확 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콩고 비행기 값을 알아보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 값이랑 똑같아요. 우리 사실 학생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라보면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팀멤버로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콩고에서 불어권 선교에 이제 사역이 열리면서 계속해서 불어권 선교가 이렇게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3월 달에 저희 부부와 목사님이 들어가는 그 콩고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비행기 값이 알아보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팔랑카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비행기 값 지원도 기꺼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2018년 첫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뽑았어요. 그 말씀대로 2018년을 살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2018년에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2018년에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선물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믿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 소망의 믿음이 약속의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믿음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소망하는 나의 단순한 꿈과 소망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믿음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이성에 맞지도 않고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분의 말씀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진짜 믿음이 약속의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금식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희생도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이기는커녕 내게 오히려 상처만 남았다면 그것은 내가 약속의 믿음이 아닌 내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소와는 달리 순서를 바꾸어서 원래는 작년의 편지를 받고 새해 소망 편지를 쓰고 이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전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뽑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2018년 새해에는 내가 소망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뽑은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올 한 해에는 내 소망의 믿음이 아닌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약속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 기록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이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스승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멋진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실망과 낙심하는 마음으로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던 듯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나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도마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마는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믿음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원하는 소망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약속을 믿는 약속의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신 예수님께 실망했고 또 그분의 부활 소식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제자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에는 내 소망의 믿음이 아닌 약속의 믿음을 소유해서 다른 해와는 다른 더 큰 새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 도마의 이 세 가지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면 좋은 거를 뽑아서 세 가지를 본받으려 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도마의 어리석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쓸데없는 자리, 시시한 자리도 어디든지 꼭 끼어 있어요. 그런데 꼭 은혜 받는 자리,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에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 늘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받았고 다 함께 결단했는데 꼭 혼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딴소리 하면서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도마도 말도 안 된다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왜요? 그 부활의 현장에 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요 기도 모임 때마다 불어권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지금 홍보에서 온 소식이 눈물 날 정도로 감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불어권 선교가 문이 열리는데 뭐 어쩌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1년 52주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공식 예배에 빠지지 말고 철저히 참석하십시오.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지 응답하실지 언제가 축복의 시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현장이 기록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한번 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날 그때가 바로 지금이 그날이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었다. 두 번째, 도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이성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의 자기 경험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성, 경험, 상식을 우선 가치로 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신앙 갖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믿음 갖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의 믿음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약속의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듣지만 곧 자기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을 듣지만 곧 자기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제자 도마가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어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 말로는 하지만 사실은 다 믿음이 아니라 이성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에 이해가 돼야 믿고 경험에 맞아야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멘 소리가 작은 것, 이 이유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말도 안 된다, 어찌 그러하겠나. 자, 성경의 기록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에 맞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 크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GMI 목사님 중 한 분이요, 아주 시골 출신인데 그냥 아버지의 뒷바라지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또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은혜교회에 가서 TD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버지께서 막 화를 내시며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서울대학까지 나온 놈이 뭘 믿을 것이 없어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믿냐며 막 심하게 역정을 내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순간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니 얼마나 놀랍냐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니 믿는 것이지, 믿을 만한 것이지, 아줌마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걸 왜 믿냐면,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분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GMI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성에 맞겠어요?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도무지 내 이성이나 상식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그분이 그리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어떤 약속의 말씀 받으셨어요? 어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이루실 줄 믿고 그 말씀대로만 몸부림치며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다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믿음의 시작은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내 이성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겸허할 때 더 넓은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혹은 너무 눈에 보이는 모습에 낙심이 될 때마다 꽉 붙잡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2년에 걸쳐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을 향하여 여기야 여기 하시면서 친히 안으시고 어깨에 메어다가 은혜교회 공동체에다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낙심될 때 제게도 배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안아다가 메어다가 데려다 놓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낙심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요, 날마다 저의 기도 제목에 이 말씀 갖고 계속 축복해요. 왜?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믿음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다 의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영영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심으셨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만드셨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십니다. 작아 보여도 천을 이룰 자라 하십니다. 약해 보여도 강국을 이룰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그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되면 또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낙심되지 않는 날은 더욱 힘차게 부르짖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일명 이해 때 거기에 있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들어간 우리 은혜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들어간 자들 공동체를 이해 때라고 부르는데 그 이해 때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리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도마는 믿는 친구들의 말을, 주변 사람들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도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다는데 간증과 증언을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음에도 결코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 이성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고 듣고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7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린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기적이 오겠어요? 어떻게 축복이 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욕하고 비난하면 서로 안 보게 되잖아요. 그죠? 왜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니까. 그런데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밥도 먹고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이 하면 친해져요. 그러면 욕하고 비난은 자동으로 멈춰져요. 왜요? 서로에 대해서 약점도 단점도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신명기 10장 20절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공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어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답은요, 그 약속의 비밀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하게 지나는 것은 말씀 읽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석 장, 가능하다면 5장,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0장씩은 읽어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1년에 1번, 2번, 3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사야 34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말씀의 비밀 그리고 해답 다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제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좋은 말씀 받아도 1년 동안 말씀 안 읽고 그 말씀 그러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 해답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 안에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의 비밀, 축복, 해답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있지 않다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머리 없는 사람 봤어요?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생명 잃게 됩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식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기를, 그래서 그분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믿으면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믿고 경험의 세계, 상식의 세계, 여러분들의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새해는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줄 확신합니다.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말씀 받았어요?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에게 믿음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임신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약속의 믿음이 사라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약속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 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는 이 말씀대로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우리의 약속의 믿음 안에서 다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 목숨 걸고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잉태할 힘을 얻었던 그 사라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받은 말씀 어떤 사람은 황당할까? 너무 커. 말씀이 황당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받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은 이쪽이 읽고 한 절은 이쪽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이절.
함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해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이 약속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정말 내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한 편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약에 찬양 가사를 안다면 새해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감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며 그렇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 가리라.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것들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것들에 일어나 노래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 때로는 내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라에게 들어왔을 때 사라가 약속의 믿음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약속의 믿음을 받으십시오. 약속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주신 그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2018년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공고 땅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불었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덮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어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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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나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며 일평생을 승리하며 그 길이 혹이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신 주님을 향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2018년 나의 소원의 편지를 쓰려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소원으로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너무나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정말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듯이 그 소원을 또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편지를 드리려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1대1로 주님과 독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려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